받들어서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하나님, 올 한 해에도 우리를 이 모양 지키시고 저 모양 지키시고 또 안 보여주셨다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친히 운행하 주시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드렸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같이 일어나셔서 34장 전능을 오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오셔서 주를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 전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세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 종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 영광 중대로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시간 다같이 참회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 못한 허무와 죄를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씻어줄 것입니다. 다같이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지 못한 마음속에 죄가 있습니까?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눈으로 보며 범죄하고 귀로 들으며 범죄하고 입술로 범죄하고 생각과 행동으로 범죄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너희 죄가 주음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동에서가 먼 것처럼 우리 죄가를 멀리해주시고 십자가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자백하는 저는 믿으시오로사 우리 모든 사하시며 용서했다고 말씀하였으니 말씀에 의해 회개한 심령을 십자가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배했던 모든 악한 영은 차단될 치어다. 모든 공중원의 차단될 치어다. 주님 앞에 회개한 심령을 보혈로 씻어주시고 용서해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동문 12번 시편 32편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소설치 아니할 때 종일 쉬는 마음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던이 주야로 나를 누리시오니 내 진액이 와하여 여름 가물에 마른 닭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책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일지어다. 아멘. 다 같이 사도 신령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부가 서로 베푸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 330장 호통의 멍에 벗을 얻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영혼의 몸이 든든하고 귀한 삶이 그려지며 벗어버리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러 주께로 갑니다. 슬픈 마음을 잃어가고 이생의 뭔가 찬양하며 영광 찬송 부르고 주께로 갑니다. 마음을 내어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말씀 따르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이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을
할렐루야.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크신 능력의 손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안전한 가운데 지키시고 또 한 해를 아버지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올해 마지막 예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한 해를 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 아버지 지나간 모든 것들 이제 십자가 뒤에 다 갈아놓게 하시고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버지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굳게 설 수 있는 각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넘치는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각 사람 심령을 만져주시고 크신 은혜로 넘쳐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시간도 특별히 나라의 민족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나라의 국가의 주인 되신 우리 하나님 지금까지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특별히 나라의 아버지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포괄절 차별금지법과 낙태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강구하오니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끝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때 하나님 다시 오실 예루살렘 주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세계 각국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세우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권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악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코로나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들어야 될 것은 주께서 지팡이와 막대로 너를 안위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주셔서 날마다 그 안에서 주님만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각 심령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 이웃에게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찬양 드리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성가대 찬양 드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찬양 드릴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그 찬양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나는 특별히 참석주보다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아버지 영상회를 통해서 하나님 저들이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운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제자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 저들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원합니다.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다니면서 말씀 선포하실 귀한 목사님 은혜 풀어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성령의 말씀을 담대게 선포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을 푸른 초장에 이끌 수 있는 영적인 말씀 되게 하시고 영의 꼬리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말씀이 신령한 만나게 되게 도와주셔서 그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더욱 아버지의 소생함을 얻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그 말씀을 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부정함 없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기회 있음 많은 목사님 되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접목에 도와주셔서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도와주셔서 말씀을 이루나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에바더교회 성도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또 아버지 새참병원에 오늘도 있습니다. 그것에 많은 영들이 싸우니 하나님 은혜로 저들 덮어주셔서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를 다시 만날 때까지 저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성령이 역사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를 주님 앞에 의탁드렸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 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나오시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2020년도 이제 4일 후면은 다 지나갑니다. 이제 2020년은 다시는 돌아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남은 4일이 그만큼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4일 동안에 한번 내 2020년을 삶을 한번 뒤돌아보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요. 저도 요즘 제 삶을 한 해 동안을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우리가 항시 한 해를 마감할 때 뭐 아쉬움이 남잖아요. 근데 저는 아쉬움보다는 올 한 해는 저는 안타까움이 많은 한 해였던 것 같다. 왜냐면은 제가 세참병원을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세참병원 병원 사역을 만 7년 했어요. 올해까지 하면 만 8년이죠. 만 7년 하는 동안에 한 번도 주일 예배를 빠진 적이 없었어요. 사스 때나 메르스 때도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네. 이번 이 코로나19 때는 사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올 3월 초부터 가만히 따져보니까 벌써 10개월이 돼요. 10개월 동안 예배가 중단이 됐어요. 처음에 예배 잠시 중단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는 곧 재개되겠지. 쉽게 생각했어요. 쉽게 생각했는데 그게 벌써 몇 개월이에요. 10개월이 지났어요. 병원 환자들이 일주일 동안 예배 말씀을 통해서 쇠임을 얻고, 그리고 그분들이 일주일간 생활하면서 주일을 기다리면서 생활했었는데 그게 벌써 10개월이 중단이 되는 거예요. 10개월. 그 양반들의 영적으로 갈급함, 답답함, 이것이 막 전해져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그렇다고 해서 그 병원이 기독교 병원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병원 쪽에서는 예배가 열리든 안 열리든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답답한 거예요. 이러다가는 여기 병원 예배는 잘못하면은 끝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너무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올 한 해는 우리가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것들을 너무 많이 겪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말로만 듣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독재국가, 이북, 북한 이런 데서는 예배 보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네, 그러한 말이 자꾸 뭐에 와닿는 거예요? 피부에 와닿는 한 해였다. 그래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축복이었는가, 이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잘 잊혀지지 않을 한 해가 될 것 같다. 왜?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은 어떠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한 해를 잘 마무리들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올 한 해 아까도 얘기했죠. 며칠 남았다고요? 4일 남았어요. 4일. 이 남은 4일 동안 잘 이용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잘 이용하셔가지고 아무런 감정 없이 무의미하게 끝마무리 짓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지난 시간을 진짜 돌아보며 점검하며 그 지나간 시간을 나에게 유익한 시간을 돌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어야겠어요. 그 중에서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들을 꼭 하십시오. 이 지금 코로나19의 그 뒤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는 어땠는가? 점검해 보시고 만약 불순종한 것들이 있다면 올 한 해가 가기 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막히고 묶인 것들이 있다면 한 해가 가기 전 회개를 통하여 뚫고 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자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2020년을 마감하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전에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있어요.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면은 이 갈릴리에서 큰 사건이 있었나 봐요. 큰 사건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니까 그 소식을 가지고 사람이 와서 예수님께 전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저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저들이 죄가 많아서지요? 라고 질문.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느냐? 저들의 죄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에게도 저들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연장선상에서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하시면서 때가 되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것이나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주인은 열매 맺기까지 참고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이 말씀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때임을 강조하심으로써 속히 뭐 할 것을 촉구하는 걸까요?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통하여 이 한 해가 다가기 전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은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이 순간까지 무사히 지내오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니면은 내가 잘해서 이 자리까지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생각지 않으셨다면 올 한 해 마감을 앞두고 나는 누구이길래 올 한 해도 지금 이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내게 해 주셨을까 하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이에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이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라면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아무데나 버려진 쓸모없는 잡초나 또는 땅만 차지하고 허비하는 필요 없는 나무가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포도나무 곳에 심겨진 가치 있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즉 열매를 기다리는 주인이 간신과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심겨진 무화과 나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해를 살아온 나, 즉 지금까지 살아온 저와 여러분은 천대받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가 아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까지 천국의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큰 기대를 한 몸에 지닌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귀하고 귀한 분이십니다. 인사드려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기대를 온몸에 받고 있는 존귀한 자들이에요. 내가 지금 당장은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보잘것없고 별 볼 일 없어 보이고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내 몸 하나 내가 내 마음대로 가누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존귀 여기시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큰 기대를 온몸에 받고 있는 존귀한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어떠한 문제 속이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이웃 간의 문제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는 존귀한 자라는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고 합당한 삶을 사셨습니까?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신앙생활하기 힘든 이때 세상과 코로나19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히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선비가 있잖아요. 가세가 기울어서 그냥 옷은 다 떨어진 옷을 입어도 곧 죽어도 뭐는 살아있다고 그래요? 성비의 기품은 살아있다고 합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자답게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왕자와 거지에서도 어떻습니까? 왕자가 바깥 세상이 궁금해. 그래서 왕자가 뭘로 변장합니까? 거지가 되잖아요. 거지가 되는데 거지 세상에 가서도 자기가 먼 걸로 자기가 뭐라고 그래? 옷은 거지 옷을 입고 있는데 말은 거지요 왕자야 왕자. 왜? 자기는 왕자이기 때문에. 왕자. 응?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 존귀한 자라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그게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답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존귀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그런 삶을 살았냐고 목사님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만약 돌이켜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즉 왕자로서, 공주로서 여러분은 왕자고 공주예요. 근데 거기에 걸맞은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였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회개가 열매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 회개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기에 부족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시고 모든 것이 회복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매가 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말씀 봅니다. 가수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포도원 주인은 3년이 지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자 가수원 지기에게 뭐라고 명령됩니까? 무화과 나무를 찍어버려라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3년은 무화과 나무를 심은 지 3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3년은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만큼 성장한 뒤에서부터 3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하였지만 포도원에 귀하게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주인의 지대한 관심과 기대를 받으면서 과실이 맺을 나무로 성장하였고 그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3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3년. 그러니까 저는 농사를 안 져봐서 몰라요. 농사를 안 져봐서 모르지만은 들은 풍어론이 있어요.
농부들이 어떻습니까? 가소나는 분들 얘기 들어봐도 그 가수나무가 열매를 맺을 동안 온갖 정성을 다 하더라고요. 기름 붓고 그 접붙이게 하고 시간을 그냥 한두 해 투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시간을 투자하더라고요. 그럴 때 이 가손 주인들은 어떨까요? 그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할 거라는 생각하고 시간을 투자할까요? 그 나무가 과실을 열을 걸 기대하고 투자를 할까요? 과실을 열을 걸 기대라고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 과실을 열지 못하면 어쩝니까? 우리 기분자 집사님도 보니까 그때 매실나무였나요? 대추나무였나요? 대추나무구나. 병균 오니까 나는 저거 아까도 어찌 잘라보니까 어느 날 가보니까 그 많던 대추나무 다 어찌했어요? 다 잘라버리더라고. 왜? 쓸모없으니까. 응? 쓸모없으니까 그 오랫동안 갖고 애지중지해왔던 나무 그냥 다 잘라버렸더라고. 다 잘라버렸어. 무화과 나무에 대한 주인의 기대가 얼마나 컸던지 그 주인은 3년을 무화과 나무를 직접 찾아왔던 거예요. 기대가 크면 뭣도 크다 그럽니까? 실망도 크다. 포도원 주인은 이 무화과나무 주인은 온갖 정성을 다하여 돌보 가소온 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가 지났는데도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 이 무화과나무는 더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늦어지나 보다 한 해를 기다립니다. 또 열매를 맺지 않아요. 그래 한 해만 더 기다려보자. 또 한 해를 기다려요. 또 열매를 맺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아직 뭐가 남아있어? 미련. 그러니까 한 해만 더 기다려보지. 근데 결론은 어찌 됩니까? 열매 맺질 못해요. 이제 포도는 주인의 기다림은 뭘로 바뀌는 거예요?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김문자 집사님이 대추나무 다 잘라버리듯이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사랑과 기대가 너무 컸던 만큼 실망도 심판도 컸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를 심은 목적이 열매를 맺기 위한 같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심은 의의 열매를 맺도록 요구하셨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으면 거기에 알맞은 자녀로서 회개가 따라야 하는 거예요. 회개한 자로서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이고 부활에 참여함으로써 예수의 향기를 내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와 같이 있는 자들에게 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해 한 해 달라지는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0년 지났는데 40년 지났는데 고나물에 고나물이면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것이 문제. 예수를 믿은 게 50년 됐건 60년 된 게 그게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 잘하던 모습이 부드럽고 순한 양의 모습으로 변화되고
입이 거칠었는데 어느 순간 아름답고 부드러운 말로 변화되고, 욕심이 많던 사람이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인색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여유롭고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모습으로, 그 사람 얼굴만 보면 오만 인상을 쓰고 있어 겁이나 말도 못 붙이는데 어느 순간 천사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 열매를 맺는 자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곳에 사랑과 화평이 넘쳐 자연스럽게 심령의 상처가 치유되며 복음이 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 모습이 새롭게 변화되지 않고 옛 구습에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회개치 않은 것입니다. 즉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땅만 버리듯이 자신만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암적인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런데 나는 모르고 있다는 게 더 문제.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인 것 같습니까?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사랑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한 해를 살아온 내가 어떠한 열매를 맺었는가 하고 말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열매를 맺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 봉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 나무와 같이 땅만 버리는 자가 아니었나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는 온전한 회개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나에 대한 경고는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포도원주인은 무화과 나무를 너무도 사랑했고 기대했기에 그의 심판 또한 엄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8절에 가소원지기가 주인에게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회를 1년만 더 줄 것을 간청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 말씀처럼 이 가소원지기의 간청은 죄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기도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는 죄인이 아닌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돌이켜 회개한 자에게는 죄의 멸망의 길에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지금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우리 모든 자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가소원지기가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에 기름을 주는 수고를 하듯이 회개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는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어 인내하시며 끝까지 그들의 구원을 위해 쓰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어서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본문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8절에 보면은 금년에도 라는 말이 나요. 금년에도. 때를 한정하고 있어요. 한정의 때가 회개해야 할 마지막 기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하고 내일 미루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가 임한다는 것, 마지막 때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매일 기도하며 회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하루하루 삶을 뒤돌아보면서 잘못된 삶을 회개하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은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처럼 은혜의 때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렇지만 회개의 때가 항상 열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특권을 가졌으나 회개치 않으므로 심판을 받은 것처럼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지막 때가 이르기 전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문 9절 말씀 봅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그렇지 않으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소서. 그러니까 1년을 더 기회를 줘서도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르면 끝까지 죄인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뭐가 임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반드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 또한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믿는 자들까지도 회개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언제 어떻게 마지막 때가 임하여 심판이 임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참 두려운 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절에 나오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주님이 언제 어떻게 오실지라도 항상 준비되어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처럼 주의 일은 열심히 해놓고 열매를 못 맺어 주님부터 외면받지 않기 위하여 저 또한 매일매일 기도하며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목사님이 지겹도록 뭐하라고 합니까? 기도하라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핑계 저 핑계 잡아줘. 어찌됐든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요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 할 것 없이 우리 그리스도는 항상 영이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자는 성령께서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고 회개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 말씀처럼 세상 속에서 사단 마귀 유혹을 물리치고 회개 열매 맺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때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불만하던 삶이 변화되어 기쁨과 감사 찬양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를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같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든 이때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회개 열매를 통하여 코로나19로 인한 힘들고 지친 이웃들에게 소망의 복음을 전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전하여 상처가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이로면 2020년도 끝이 납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남은 시간 동안 다시 한번 한 해를 뒤돌아보며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나부터 손 내밀고 해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하고 귀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새해는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이 바라신 회개 열매를 통하여 의의
열매를 맺으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감사 영광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를 마감을 앞두고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또한 미진한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 회개하며 모든 것이 온전히 회복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427장 찬양합니다. 감사 영광을 받으시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들 드린 성배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아버지 것을 정성껏 구별되게 11조를 드린 성배드렸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손길에 넘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심하여 내가 하늘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신 주님, 아버지, 저들의 성격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감사해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해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주정금을 드리는 성격들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저들의 손길에 항상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주님의 자녀들 정삼으로 꽃가지 등으로 예배 보좌함으로 자량 운행함으로 찬양함으로 아버지 앞에 충성봉사한 저들의 아버지 건강에 보호락해 주시어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축복하며 감사드리며 주의 손 받도록 기도드렸습니다. 주보들은 보시고요. 5번 2020년 12월 31일 11시 30분에 송구용신 예배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니라. 외우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사명 찬양 후 선포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영광을 받으셨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종의 가슴 속에 머물러 계시는 그리스도인께서 이 자리에 참석한 주님의 자녀들 머리마다 찾아가 주시오. 안수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불을 내 주시오. 치료해 주실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니 이를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권세 면하니 내 경생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니 머리의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하니 갑산 선저하증은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니 만성비염은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하니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니 어깨 통증들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니 만성 아토피 피부병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하니 자골신경통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니 전립선 비대증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니 베티스 질병 완전히 치료받을지어다. 예수의 권세 면하니 침샘암은 완전히 사라질지어다. 예수의 십자벌로 면하니 말씀대로 될지어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망없는 교통하심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이 에바다 교회 위에와 물설군 낯선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복음 문타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불처지와 국토 방해에 연이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 위해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존귀하고 귀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계는 항상 기도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회개의 열매를 통한 의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